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네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네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네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수요일마다 하박국서를 쭉 나누다가요, 지난 고난주간도 지나고 추모 예배도 있으면서 우리가 하박국서 보는 것을 잠시 멈추었었는데요, 이제 오늘부터 또다시 하박국서를 쭉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2장의 앞부분을 읽었습니다. 왠지 막 무거운 분위기에 그러한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요, 무엇에 관한 말씀일까요? 이스라엘을 그토록 괴롭히던 바벨론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하박국서의 앞부분을 떠올려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무척이나 괴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질문을 드렸던 것이 있습니다. 질문을 하면서 기도의 시간을 가졌었죠. 그때 하나님께 여쭤본 질문이 있었는데요, 이스라엘의 악행을 징계하시는데 왜 이런 이스라엘도 징계를 받아야 한다면 그보다 더 악랄한 바벨론은 멀쩡히 놔두시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려면 저 바벨론부터 먼저 징계하시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데 더 악랄한 저 바벨론, 하필이면 저 바벨론을 들어서 우리를 치십니까? 그런 계획을 세우십니까? 라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답이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다 아신다. 이스라엘의 악행도 알지만 저 바벨론의 악행도 다 알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마침내는 그 바벨론도 반드시 멸망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남유다가 먼저 멸망하든지 바벨론이 먼저 멸망하든지 시간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은 시간 차이일 뿐이지 결국에는 악한 바벨론도 자신의 죄악을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바벨론이 멸망하는 이유, 그리고 그 멸망당할 때 바벨론을 향한 사람들의 조롱, 그것들이 생생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절 말씀에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여기서 그를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이죠,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이런 말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바벨론이 그토록 오랫동안 악행을 저질러 왔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많은 민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막 짓밟혔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간절한 바람으로 바벨론의 멸망을 노래할 것이고 여러 풍자하는 말들로 그렇게 나눌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 중에 이제 예를 들어보자면 내용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하면서 바벨론을 비난할 것이라는 얘기죠. 바벨론이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그 나라의 것을 빼앗고 그 나라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또 강제로 일을 시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니까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나쁘고 뻔뻔하고 악행을 일삼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죠. 그러니까 이것을 바벨론 사람들이 듣는다고 할 때에는 얼마나 기분이 나쁜 악담이겠어요. 또 계속해서 보면 또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라고 합니다. 볼모 잡다, 저당 잡다라는 말이죠. 남의 것을 잠시 맡아두고 있는 것, 그것을 저당 잡는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소유, 자기 소유가 아닌 남의 것을 움켜쥐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네가 가진 것 같지만 사실 그거 네 것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남의 것을 빼앗고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는 그런 바벨론의 모습. 자기들은 그것이 나쁜 짓이라고 생각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어때서? 뻔뻔하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요. 그러나 그들의 실상의 모습은 어떻다고 하는 것입니까?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며 가는 그러한 모양새라는 것입니다. 볼모 잡은 것을 많이 등에 지고 무겁게 길을 가고 있는, 무겁게 짐을 진 허덕이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벨론은 이 사실을 깨닫습니까? 내가 너무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악한 짓을 많이 했더니 이것이 내게 너무 힘들구나, 벅차구나, 내 죄짐이 점점 많아지는구나, 이런 것을 깨닫습니까? 못 깨닫지요. 그러니 바벨론은 어리석다,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조롱을 받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여기서 볼모 잡은 것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게 다르게 해석하면 무거운 진흙이라고 하는 뜻도 돼요. 구약 성경은 오늘날의 모든 책들처럼 띄어쓰기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한글도 보면 옛날엔 띄어쓰기를 하지 않았잖아요. 한자들도 다 붙였었고, 그런 것처럼 이 히브리어도 다 붙여서 써져 있었어요. 그래서 볼모 잡은 것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 단어로 읽으면 저당물, 볼모 잡은 것, 이런 뜻이 되지만 그 가운데를 이렇게 뜯어서 두 글자로 본다면 진흙이 되는 것이죠. 무거운 진흙. 그래서 무거운 진흙이라고 하는 뜻으로 이 글을 다시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무거운 진흙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하고 그런 뜻이 되는 것이죠.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그냥 홀가분하게 자기 길을 걸어가면 되는데 얼마나 탐욕이 가득 차 있는지, 이것도 내 거 저것도 내 거 하면서 막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하다가 나중에는 길을 가다가 진흙이 있는데 땅바닥에 있는 진흙까지도 이것도 내 거야 이러면서 그것을 막 등에다가 짊어져 가지고 뭐 지게 같은 데다가 짊어졌는지, 하여튼 그거 무거운 진흙을 등에 한껏 지고 그러면서 낑낑거리면서 길을 가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 가지 뜻으로 읽힐 수 있는 그러한 표현으로 만들어 두는 것, 이것이 시적인 조롱이고 풍자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바벨론 사람 스스로는 이 강한 군사력, 그들이 차지한 많은 영토,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오 위대한 왕이시여, 훌륭한 업적을 이루셨나이다, 바벨론이여 영원하라,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바벨론의 실제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실제 모습은 어때요? 그들이 짓밟았던 주변 나라들의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하는 말들, 그들이 풍자하고 시를 써서 그렇게 조롱하는 그 말들 속에 바벨론의 참된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랑하고 으스댈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리석고 나쁜 악랄한 사람들일 뿐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벨론에 대한 진실된 평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악행을 악행일 줄 모르고 이게 어리석게만 걸어가는 바벨론의 앞날은 어떻습니까? 화창하고 밝습니까? 아니면 어둡습니까? 7절 말씀을 보면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네가 그들에게 노력을 당하지 않겠느냐? 바벨론의 권세가 오래가지 못할 거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바벨론이 다른 나라 사람들을 억누르고 짓밟았던 것처럼 이제는 도리어 바벨론이 그러한 꼴을 당하게 될 것이다. 바벨론이 짓밟히고 억눌리고 빼앗기고 이렇게 노략을 당하는 처지가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왜 그런 비참한 결말을 당합니까? 왜 그렇게 강대하고 힘있고 강한 그 바벨론 사람들이 그렇게 패망의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주변 민족 사람들이 험담을 해서요, 저주를 해서요, 막 그 조롱하는 말들을 많이 퍼뜨려서요? 아니죠. 하나님의 판단이 그래서 이들이 망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이 바벨론은 악하기 때문에 그 악한 자들에게 내리시는 심판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여러 나라를 노력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네가 사람의 피를 흘렸음이요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이 망하게 되는 이유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아주 귀하게 만드셨어요. 아주 귀한 존재이니까 이 사람을 다치게 하고 피 흘리게 해서 죽게 만들면 반드시 그렇게 만든 사람에게는 책임을 묻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바벨론의 이런 악행들, 주변 나라 사람들의 피를 흘리게 만들고 죽게 만드는, 주변 나라 사람들을 살 수 없게 만드는 이런 악행들을 하나님께서 가만두고 보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들의 앞에는 시간적인 차이는 있을지라도 분명히 패망의 길을 걷게 만들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판단은 자꾸만 바뀝니다. 누군가가 음주운전을 했다, 누군가가 사기를 쳤다, 누군가 사람을 때렸다, 갑질을 했다, 바람을 폈다, 이런 이야기가 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를 비난을 합니다. 그런 못된 놈이 있어, 그러면 안 되지 하는 그런 분명한 판단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내가 모르는 사람,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라 가까운 사람, 내가 아는 사람, 나한테 좋은 걸 많이 주는 사람, 또는 내 마을 사람, 내 친척, 그러면 판단이 바뀝니다. 그럴 수도 있지. 아니, 그런 조그만한 흠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앞으로 창창한 날들을 이렇게 막으면 되겠어? 그러면서 판단이 흐려지는 거예요. 남일 때는 막 비난하고 함부로 말하다가 내 사람이다, 내 편이다 그러면 나쁜 짓도 그냥 귀여운 짓이 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선, 의로움의 기준, 올바름의 기준, 이런 것들은 내 형편과 관계에 따라서 쉽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굽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절대로 그런 것에 따라서 흔들리거나 굽혀지지 않는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기울어진 판단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또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을 향해서도 똑같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악한 짓에 대해서 그건 악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우리가 행하는 악한 것들에 대해도 하나님은 눈 감고 그래 너는 내 자녀니까 하고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그것도 나쁜 짓이다, 악한 짓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판단을 그렇게 하십니다. 아니,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믿고 잘 섬긴다고 섬겨왔는데 내가 좀 잘못했기로서니 그것을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놓고 너도 나쁜 놈이야 라고, 나쁜 짓을 했어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너무한 것 아닙니까? 냉정하게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이런 생각도 좀 들고는 하십니까? 좀 그렇게 서운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하나님은 그런 잘못된 것을 분명하게 판단하실 수 있는 기준이 서 있으신 분이세요. 하나님 저 좀 잘 봐주세요, 그냥 슬쩍 넘어가 주세요 한다고 넘어가지는 분이 아니십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은 바벨론과 같은 세상 사람들, 그것을 악하다고, 그리고 그들을 패망의 길을 걷게 하고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 역시나 우리들을 향해서도, 우리의 잘못을 향해서도 그에 걸맞는 징계, 그런 것들을 준비하시고 내려 부어주시는 것이에요. 때때로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그렇게 주어지는 심판, 징계, 그런 것들로 인해서 성도는 정신을 차릴 수가 있어요. 따끔하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내가 잘못했구나, 돌이켜야지. 그렇게 해서 회개의 길로 들어서고 그 행실을 바르게 고쳐 먹을 수 있다면 그것은 성도에게 참으로 좋은 인도요, 가르침이고 성도의 삶을 올바르게 잡아주는 귀한 가이드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러지 않으니까 오직 하나님께 벌 받는 것, 그것이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벌을 받으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러나 성도들은 다르죠. 하나님의 바른 기준과 하나님께서 바르게 징계하시고 깨우치게 하시는 그 회초리 때문에 성도들은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도 소망을 가질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은 이 정의가 어그러진 이 세상 속에서 살지만, 또 때로는 이 성도가 이유 없이 괴로움도 받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내 억울한 것을 다 풀어주시고 또 악한 악인들을 다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날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벌을 다 주시지 않고 내가 행한 이 잘못 악한 것들, 내가 이 죽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벗어날 수가 있나요? 답은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엄정한 기준, 똑같은 기준 아래서 우리도 죄인으로 드러나고 우리도 저주받고 우리도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이지만,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그 길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저주와 심판을 예수님께서 홀로 대신 다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막 가려가지고 편파적으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다 그 죄에 합당하게 벌을 내리시는데, 우리들이 받아야 될 그 벌은 예수님께서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안 받아도 되는 것이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몫까지 다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2절부터 2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믿는 자에게 의로움을 전가시켜 주시는데 거기에도 차별이 없다 하시는 거예요. 차별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성도들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단지 예수님 믿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다라는 이 사실만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하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저지른 그 모든 것, 또 앞으로도 저지를 수 있는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에 어떤 것도 주지 못하는 하늘의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우신 분이신가, 그 공의는 어떠한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우리의 인격, 우리의 삶, 이것을 거룩하게 바꾸어 가는데 힘을 써야 하는 것이죠. 생각해 보면 내 집안에 어떤 가재도구 하나 더 드리는 것보다 내 말을 바꾸고 내 생각을 거룩하게 바꾸어 가고 내 이 가슴 속에, 내 이 좁은 가슴 속에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와 이웃들을 다 품을 수 있는 넓은 가슴으로 만들어 간다는 것, 이것 얼마나 고상하고 귀한 일입니까? 얼마나 가치 있는 일입니까? 정말 이 세상에 헛된 일이 아니죠. 정말로 귀한 일입니다. 이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없음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될 것이에요. 때때로 넘어지고 실패한다? 그렇다 할지라도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이런 괴로움, 우리의 안타까움을 토로할 수 있는 우리 하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의 죄짐을 대신 지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유다가 망했고요, 바벨론이 악행을 저지르다가 망했습니다. 이 세상도 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물가에 심긴 나무처럼 푸르게 번성해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런 은혜 속에서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